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넉넉함을 닮아가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복장이 맨날 양복도 안 입고 똑같죠. 두 벌, 세 벌을 번갈아 입는데요. 벌써 한 달째 미국에서부터 가져간 건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티셔츠라 어쩔 수 없이 빨아서 입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기 개발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나, 객지, 감사. 뭐라고요? 구나, 객지, 감사의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확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1단계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2단계로 저런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3단계로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아우 저렇게까지 말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서 가고 저렇게까지 행동해 더 하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넉넉한 마음, 받아주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더 그러죠. 신앙인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넉넉한 마음 품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구나 객지 감사도 좋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속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성육시가 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 시대 우리에게, 아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의 열심이 특심인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참 성교회, 영혼 전도에 관심이 많았고요. 열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일에 참 열정이 많던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에 특심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들 중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열심은 뛰어난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해요. 왜? 교회라면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십시오. 특별히 겸손의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무엇? 넉넉함, 포용, 관대함을 닮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넉넉함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닮아서 상급으로 보일 생각해라. 증거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디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마실 간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기 전에 그날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는 건 그게 처음일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오늘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1시간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왔는데 웬걸요? 제자들이 기도는커녕 그냥 포자고 있습니다. 콜콜 자고 있습니다. 깨우십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3번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 말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이거 많이 변명거리 삼잖아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목사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책망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들 중에 참 따뜻한 해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너희 마음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너희 왜 자고 있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한 거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너희 마음은 아닌데 몸이 연약한 거지? 그럴 수 있어. 이 넉넉함. 이것이 제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교회 개척하고 초기부터 한 3, 4년 정도까지. 마지막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3, 4년 정도까지는 저에게 이 넉넉함이 참 많이, 지금도 부족하겠지만 그땐 정말 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일어났는데 옆에 자고 있던 아내가 사모가 일어나지 못하면,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 사모가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괜히 잔소리 계속하고 눈 흔들리고 삐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눈치 주고. 왜요? 넉넉함이 부족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이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넉넉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야 어떻게 그러냐 하고 짜증내고 분내는 거. 이거 주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넉넉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이 새벽에 꿈을 꿨는데 좋지 못한 꿈을 꿨다고 오늘 조심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세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꿈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본인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좋지 않았으면 조심해라. 제가 마음이 고마울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요. 아침부터 기분이 속된 말 아주 잡쳤어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뭔 꿈인지도 모르고 무슨 미신도 아니고 제 마음에 막 불쾌함이 올라오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미신 가운데 이 미신 같은 꿈에 휘둘리냐. 그리고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100번 양보하지만 굳이 아침부터 얘기할 게 뭐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굳이 얘기해서 꿈 내용도 모르는데 기분 나쁘게 하게 뭐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목사인 제가 그런 꿈 같은 거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그 말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밥을 먹어야 되나? 먹다가 체하면 어떡하지? 씻어야 되나? 씻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별 쓸데없는 막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휘어잡는 그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난다고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어서 성경을 보면서 잠잠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에이, 걱정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말했겠구나. 에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서 감사하구나. 그렇잖아요. 전화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에 살다 보면 그냥 내 마음에는 걱정돼서 상대방 기분 생각 못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돼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 얘기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쁠 텐데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서 감사하잖아요. 또한 그 덕분에 그 말 덕분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루 종일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넉넉하게 생각하니까 크게 화날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되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당장 화가 확 냈으면 서로 간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고 기분 안 좋아서 꾹 참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기도하고 기도해 보았더니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또 아내한테 전화하실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넉넉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가족을 살려요.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저나 아내나 대안학교 같은 데 아이들을 많이 대해봤잖아요. 지금도 또 아내는 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결손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요, 대부분 보면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넉넉함이 없어요. 부모 안에 넉넉한 이해가 없으면 아이들이 사랑에 갈급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넉넉함을 닮아서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